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즘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초신자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좀 더 가까이 가면 헌신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힘들다는 거죠. 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기를 즐겁게 해주었던 것들을 또 포기해야 하고 제한시켜야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신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좀 은혜 받고 뭔가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주중에 그렇게 노력하는데 너무나 현실이 커서 쉽게 포기하고 또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격하지만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이제 잊어버리고 금세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과 건강, 직장과 페이먼트, 친구와 가족이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중심 무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벽장에 가두어 놓지는 않죠. 또 성경 속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주변부로 이렇게 살짝 밀어놓습니다. 급할 때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혹은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그런 정도의 거리에 둡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나의 신앙 상태는 아닌가? 한편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신앙에만 익숙한 그런 분이 혹시 오늘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은 혹시 오늘 없습니까? 많은 경우에 영적 무지나 나태함 때문에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무지와 영적 나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아주 놀라운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다 가도록 아주 놀라운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혹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도록, 옆으로 슬쩍 빠져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린, 마치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정말 누구인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빼어난 신학자 중 한 사람, 라이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첫 부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모든 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찬양과 기도이다. 창조와 구속에서 대단한 행동을 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명사와 동사, 부사와 형용사, 전치사와 접속사를 통틀어서 201개의 단어가 바울의 펜 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한 문장, 이것은 우리를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인데 여기에 7개의 동사가 아주 강조되며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명사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동사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7개의 동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오늘은 3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4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동사는 복을 주신다라는 동사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긴 문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꾸며줍니다. 복된 이라는 형용사가 하나님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영문 번역은 NRSV 번역은 Blessed be the God, 복된 하나님이 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복된 하나님,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시는 공기가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요? 나무들이 행복하게 하나요? 온 우주 만물들이, 자연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속에는 복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는 다 복이 담겨져 있어요. 죄가 들기 전까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행복했어요. 남자도 복덩어리고 여자도 복덩어리였어요. 자녀들도 복의 산물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속속들이 다 복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드리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찬양드렸어요. 마리아도 복되다고 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식사 시간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누군가가 집치기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특별히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Bless you 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예배 끝날 때 마지막으로 무엇 하죠?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을 집에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무엇하죠?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모두가 축복의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이 축복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의 언어와 경험에 이렇게 가까이 스며들어 있어요. 결코 피할 수 없는 단어가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말하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마다 복이 어디서 왔을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 그래서 온 우주 만물들이 시편을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국말로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죠. 근데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복의 근원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말일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잘 읽어야 돼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무엇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복을 우리를 통해서 족속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복을 나누시냐면 다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복을 내린대요. 누구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축복을 입으로 말하면 그 대상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믿음으로 축복을 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줘요. 여러분도 복을 나눌 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복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복을 말하세요. 그러면 복을 말할 때 축복이 더 많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또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섭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를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복을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알고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시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복을 비르세요. 복을 주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내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여러분에게 와요. 그 복이 아내로 가서 아내를 통해서 바로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복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복이 점점점 움직이고 퍼져서 그 공동체는 복덩어리의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복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여러분 복을 빌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으세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 원수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 거기 때문에 더 큰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복을 나눠주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입속에서 축복의 말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을 줬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줬어요. 야곱은 축복을 주는데 히브리서 어제 말씀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야곱의 자녀인 요셉의 자녀까지 축복해요. 2대까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계속 전파되고 전달되는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썼냐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믿음대로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꾸 저 사람 축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목사님이 마지막 때 우리 축복 기도할 때 꼭 축복 기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네, 아멘이 좀 적어서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평신도 세미나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부흥 목사가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에 보니 기도 제목을, 옛날에는 기도 제목 이렇게 쓰잖아요. 보는데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꼭 제가 시집 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 봉투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이 부흥 목사님이 이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복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때 맨 앞자리에 두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 자매가 헌금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부흥 집회가 끝났어요. 1년 후에 지나가다 그 교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생각이 나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는 헌금에다가 이렇게 시집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 너무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자매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자매가 시집 잘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 안 내도 아멘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꼭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계속 축복의 역사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굉장히 자매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한 해는 정말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건강을 이루고 자손도 많이 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봉사로 보여지는데요.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받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잘난 오빠나 동생 때문에 선택을 못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 때문에 혹은 그 부모가 부자라서 여러분이 선택받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혹은 직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경험 혹은 어떤 좋은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한 경험 이런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노골적인 메시지가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튀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누군가의 정체성을 빌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메어야, 우리 아빠가 도지사야, 또 오늘 내가 추천을 받았는데 정말 유명한 교수한테 추천을 받았어. 자기를 나타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택받기 원해서 어느 스포츠 팀을 연구하고 응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의와 규칙을 깨트리는 폭력배의 성격을 개발하여 막 소리 지르거나 엉뚱한 일을 해서 누군가 나를 선택하도록 자기가 드러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자들에게 은근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고무줄을 딱 끊고 도망가는 아이들 있죠? 그게 다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모양을 싹 바꾸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나려고 합니다. 오늘 저 어떠세요? 스타일 멋있죠? 괜찮나요?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도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전략들은요, 잠시 효과는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이처럼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경험, 무시당하는 경험, 거절당하는 경험, 군중에 묻혀버리는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하는 공통된 경험인데요. 그러한 경험 앞에서 택하셨다라는 동사는 뭔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복이 다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저요? 저를 말입니까? 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냥 길거리에 그냥 버려져서 누군가 오기를 바라는 그냥 버려진 개처럼, 혹은 누군가 나를 입양해 주기를 바라는 그 고아의 눈물 속에서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기 보면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거 봐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활짝 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영혼 깊숙이 다가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 싫어? It's okay.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많아. 하나님이 복이 나에게 항상 임하는데 너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누가 떡 한 조각 안 줬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떡으로 여러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시하고 여러분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나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태초 전에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선택하셨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정하셨다라는 말은 택하셨다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단어죠. 근데 이 두 단어 모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삶은요, 그냥 임의적이지 않아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의도성, 인텐션, 그런 관계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예정하셨어요. 예정하다, 프로리조라는 헬라어 동사는 경계, 오로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한계를 설정하다, 경계를 표시하다, 바운드리를 이렇게 쳐놓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목초지에 세워진 울타리는 한계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농부가 자기의 부과된 일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정해주어요. 근데 만약 그 경계선이 없다면 그 농부는 바다처럼 넓은 그 목초지에서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날지 그
무게감에 짓눌려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지? 어디에서 끝나는 걸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온 존재일까? 그 생각이 압도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실 때의 경계를 표시해 준다.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상당한 신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뜻의 비밀을 The mystery of His will 이라는 영어로 말했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가 알기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그거 따질 수 없어요. 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나뭇잎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무집 하나하나 세지도 못하는 내 주제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머리카락 하나에 순식간에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얼마 있는지 다 아는데 나는 평생 세워도 모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별자리표를 본다든가 업보, 숙명, 생물학적 결정론, 운명론과 같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한 면에서 나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덧셈도 못하는 멍청이가 우주의 문제를 풀고 싶어 한다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돌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라. 그분께서 태초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신비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온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가는 시온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